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 4절서부터 8절까지 해서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인사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8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인사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퍼가모 교회, 스무나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앞서서 인사말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일곱 교회, 그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냥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교회 대표를 해서 교회의 모든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를 찍어서 이렇게 에베소, 버가모, 스마나, 두아디라 이렇게 일곱 개 교회를 이렇게 찍어서 편지를 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기 직분을 밝히지도 않지요. 왜 그러냐 하면 아시아 일곱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확실한 건 모르지만 제가 그냥 알고 있기로는 요한 사도는 95세까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로마 시대에 그렇게 박해가 심할 때 요한을 죽이려고 말이지 기름가마 속에다 끓는 그 기름가마 속에다 집어넣어놔도 안 죽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반모섬에다가 무인도 반모섬에다 갖다가 유배시켜 버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주일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이 요한은 나 요한은 이렇게 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직분도 안 가르치는 이유는 일곱 교회의 지도자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 장차 오실 이와 장차 오실 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장차 오실 이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아멘.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성경 말씀 66권 중에 이렇게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딱 남은 것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만 남았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닌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라 그래요. 말세. 아주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의 진날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재림 신앙 없는 자들은요 안일주의에 빠져요. 그저 그냥 막막하게 주일 됐으니까 습관적으로 교회 가서 앉아있고 불교 신자는 절로 가고 기독교 신자는 교회를 가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산단 말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재림신앙 없는 자들은 안일주의에 빠진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게 되면 뭐냐면 보좌의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이렇게 나오죠. 이 뭐 일곱 영은 뭐라 그래요? 일곱 영과 여기서 일곱 영이라 하면요 이렇게 또 이게 두 갈래로 갈라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일곱 천사라 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보수 교단에서는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곱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은 성령을 나타내는 말인데 성령은 완전한 뜻이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여기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입해 보면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편지할 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3장 1절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보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일곱 영과 일곱 별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가르치고 일곱 별은 뭐예요? 교회에 말하자면 사자들이라 했으니까 목사들을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목사는 사꾼이고 밥벌이 하는 목사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려우면 아직끔 성도들이 영원히야 죽든지 말든지 냅다 모르겠다고 도망가는 게 바로 이 사꾼 목사입니다. 가짜 목사입니다. 밥벌이 하는 목사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에게 맡겨준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게 바로 사꾼 목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4장 5절에도 5장 6절에도 스가랴 3장 9절에도 일곱 영이 많이 나옵니다. 어제간에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또 충성된 정의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고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신 충성된 정인임을 오늘 또 이 본문 5절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워요.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말을 듣고 있고 우리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신앙에 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거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늘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와 하나님은 꼼꼼하세요. 우리 머리털 우리가 셀 수가 있습니까? 못 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고 꼼꼼하신 하나님. 내일 아침에 뭘 하는데 모르겠다. 나는 빠져야지 하면 성령께서 그 이튿날 아침에 당장 야단을 쳐요. 너 그래서 나의 일 한다고 했냐 이놈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는지 하나님은 꼼꼼하게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신 충성된 정인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사야서 55장 4절 보세요. 우리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4절. 이사야서가 어디 있냐면 내가 빨리 찾아서 표지를 알려 줄게요. 55장 4절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1037페이지 7페이지예요. 1037 아니면 1038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4절 찾았어요? 반석이 아직 안 찾아. 천천히 찾아. 구약 성경 페이지를 찾아야 빨리 찾아요. 집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은 빨리 찾아요. 1037 페이지 보면 이사야서 55장 4절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을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민의 인도자로 삼았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고치고 지친 영혼에게 힘을 주고 힘없는 자에게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박해와 고난에 처해 있던 일곱 교회, 예? 그 당시 말이요, 너무너무 지금도 우리가 요즘 와가지고 말이지 예배 지키기가 아주 힘들어졌습니다만은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 당시는 예수 믿다 붙잡히면 다 죽이면 다 가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감옥 가고 말이지. 그때 감옥은 뭐고요? 땅굴 속이요. 이런 감옥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도 말이지, 예? 그 칸타콘 그 지하가 전체가 다 무덤이지. 무덤 속에서 살았어요. 똥저 두더지처럼 무덤에서 살다가 그 우리 큰아들이가 말이지 결혼해가지고 그 결혼 여행을 거기를 갔잖아요. 가보니까 땅 밑이 그냥 불 속으로 돼가지고 여기 가면 저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고 다 도망치고 다니고 300년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로마가 변해받았어. 그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로마가 국교가 됐잖아요. 기독교가 300년 동안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박해와 고난에 처해 있던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죽도록 청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재림이라는 이게 힘이 되었던 겁니다. 예? 왜 이렇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2장 3절 한번 읽어볼래요? 2장 13절. (2장 13절) 요한계시록 2장 13절. 이게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12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 여러분, 이 주님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안디바가 죽을 때도 끝까지 너희들은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그건 알고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왜 충성해야 되는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때가 가까워오고, 지난주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구의 종말이 오고 주님이 재림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도 내 인생의 종말이 언제 올지는 우리가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숨 끊어지는 순간 주님 앞에 서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살아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이의 첫 열매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권을 소유하시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거저주시는 무한한 사랑, 선물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7절에 가게 되면 또 이렇게 축도하고, 지금 제가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에 축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 다닐 적에 그때 실습할 때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꼭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해요. 축도를.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학장님이 그랬잖아요. 다 잘했는데 끝에 가서 축도를 갖다가 하나님이 누구 보고 축도를 깃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명령격으로 해야 되는데 있을지어다 계실지어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무슨 누구 보고 축복을 비워납니다. 하나님이 누구 보고 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빵점이라고 내가 질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지금 현재 우리 뭐 성결교단이라든가 이렇게 안 데가 보면요, 축도를 그렇게 한 데가 많아요.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비는 형식으로 나온 축도를 한 데가 많아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 사도 요한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명령형으로 축복을 비는 겁니다. 축복을 내리는 겁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이 이상하대. 내인데 그런 사람 많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그렇게 한 데가 많던데 목사님은 꼭 있을지어다 이렇게 명령형으로 나오면 그래서 그게 틀리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7절 한번 찾아볼래요? 거기 그대로 표시를 해놔두고 나중에 좀 찾기 힘드니까 그냥 줄을 따라 띄워놓고 접어놓고 뒤에 올라가서 로마서 1장 7절 로마서 1장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3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보다 조금 지나와서 보면 페이지로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263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성경마다 페이지가 조금씩 틀려요. 지금은 고린도전서 1장 3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에 나와서 사도 요한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시던 것처럼 똑같이요. 왜냐하면 무한한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지구상에 76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건설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 땅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종교가 많습니다. 내가 인도에 갔더니 우리 며느리 따라가지고 말이지 그 박물관에 갔는데 야 물론 거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 있기는 있는데 무슨 우상 덩어리가 그렇게 많은데 쉴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히더라고. 이야,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그렇게 많아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참신이신 인간 창조주의 인간의 조상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깨닫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 보면 말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능력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노력에서가 아니라 요한 사도의 인사말인데 인간의 노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풍요로운 영적 상태 그리고 화목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남의 약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은요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고 불평 불만이 있는 마음에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화목이 깨지게 돼요. 죄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다시 생각한다면 내 안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이 되게 되면요 모든 일에 긍정적인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봐도 그래요. 근데 불평과 불만이 생기면 말이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이 마귀가 아주 정말로 어떤 거는 귀신이라니. 이 귀신은 뭐예요? 마귀는 뭐고 귀신은 뭐예요?
사탄이나 마귀나 똑같은 말이고, 마귀가 부리는 영이 뭐예요? 귀신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 뭐예요? 천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가 따라다니고 보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메마르게 되면요, 불평과 불만이 생겨야 돼요. 공동체에 보면. 그러면 그래서 이 마귀가 틈을 타고 불평감이 커지게 되고 마음이 파고들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가 화목이 깨지게 돼 있어요. 가정도 공동체고 교회도 공동체고 이 사회 모든 것이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예, 내가 마귀인데 쏟지는 않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죄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른 가슴이 철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나는 이것도 못 참아가지고 내가 불만이 생기는가 하면서 깨닫게 되지요. 죄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다시 생각하면서 내 안에 마귀가 틈 못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268장 한번 불러보고 말씀하겠습니다. 좋은 사람 있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위험을 이기는 승리에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승성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연거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중성을 비우는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영광을 받여 이제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가 참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생활 속에, 그죠?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는가? 에?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나 같은 이 못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7대 복음의 7대 연합을 잘 생각하라 했잖아요. 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가슴 속에 와서 나와 성전 삼으시고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이제 분명히 재림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7대 연합을 마음판에서 한 가지도 잊지 말고 뿌리가 내려야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서 오직 예수께서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계속됨을 뭐예요? 성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오늘 인사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200) 377페이지 378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벌써 다 찾았어요? 신약성경 377페이지 378페이지 그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으로서 만인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예요?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전파가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더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계속됨을 뭐예요?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인사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난주에 말했지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래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를 가졌으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그 보산 그 초등학교 사거리 가게 되면요, 지금은 거의 다 아이들이가 교통신호를 안 해. 옛날에는 아이들이가 교통신호를 했잖아요. 지금은 다 할머니들 2시간씩 거기 가서 깃발 들고 앉아가 이렇게 하면 용돈 얼마씩 준대 나라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그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어린 애들 와서 깃발 탁 하면 아무리 높은 사람 지나가서도 탁탁 차를 멈추잖아요. 왜? 그 깃발 건세 앞에 저 아이가 지금 교통신호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건세란 말입니다. 우리는 비록 보잘것 없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건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 건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는 나를 괴롭히는 모든 이 어둠의 영은 나에게서 걱정 것이면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건세를 사용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는 누가 준다 그랬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걱정, 근심, 염려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우리의 성령의 역사는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우리 속에서 뭔가 자꾸 두려움이 오고 걱정 근심이 오는 것은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현실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밖에 안 돼요.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은 걱정 근심이 왜 없어? 똑같아요 사람은. 그런데 그것을 빨리 깨닫고 내가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돼가지고 왜 염려를 하는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이 어둠의 띠엄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갈 지어다. 모든 걱정 것이면 떠나갈 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승복 목사 얘기 또 한번 할까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가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잖아요. 토요일날 집에 왔어요. 금요일날 새벽 기도 같이 하고 지금은 뭐 3일밖에 안 하는데 부흥회를 하고 나면 옛날에는 그 이승복 목사님 사진 보면요 늘 갓을 씌고 바지주거리 하얀 바지주거리 그렇게 입고 다녔잖아요. 아이 그래가지고 뭐 어려운 오면 있으면 그냥 사례비 얼마 주면 아이고 그거에 너무 힘드니까 그다 주고 오고 집에 와보니까 가족들이 굶고 있네. 그래서 그 유명한 강사가 가족들이 굶고 있으니까 야 내가 너무 했구나 하고는 부흥회를 갔다 와서 다시 나와가지고 내가 양식 구해올게 사보보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는 애들이 다 배고파 쳐다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교회 마당 입구에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잖아. 여기 쌀 구해온다고 나왔는데 부엌에 금다가 힘들어. 성경책 옆에 들고 쪼글틀에 앉아가지고 땅바닥 보고 아버지 주의 종이 쌀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계속 기도를 하니까 그 동네 불량배 놈이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이승복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주의 종이 쌀이 떨어졌습니다. 쌀이 떨어지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 어찌가 보려고 집에 가서 얼른 쌀을 한 말 퍼다가 자료를 갖다가 기도하는 옆에다 싹 갖다 놨대요. 갖다 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거 보려고. 그러니 이승복 목사님이 한참 엎드려서 갓을 쓰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의 종의 집이 쌀이 떨어졌습니다. 쌀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탁 일어서더니 어이? 아이고 하나님이 벌써 쌀을 얼른 들고 가다니까 이 불량배가 목사님 왜? 그 쌀이 하나님 준 거요? 그래. 내가 금방 퍼달라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야 이놈아 하나님이 너를 이용한 거지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 내가 분명히 쌀 갖다 놨는데 왜 나보고 하나님을 서로 안 하고 왜 하나님 줬다 하냐고 그렇게 시비를 걸더란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염려되고 있고 힘든 일이 닥쳐오거들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빨리 기억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어둠의 권세는 절대 예수 이름 앞에 접근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네, 내가 요즘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먼저 쫙 기도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내가 여기서 누구란 말은 안 해요. 기도하다 보면 탁 막혀 기도가. 이게 또 마귀인데 걸려들었구나 싶어서 그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누구에게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기도를 하고 몇 번 그렇게 반복하고 나면요 마음이 후련해지고 편해져요. 에?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에.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데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재림하실 때 위험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위험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믿음 없는 자는 이걸 안 믿어요. 예. 여러분 본문 7절은요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많이 읽으면요, 요한계시록이 벌써 빨리 이해가 돼요. 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빨리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제일 처음이지요. 마태복음 24장 30절서부터 31절까지 42쪽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처음 42쪽 찾았어요 다? 네, 우리 다 같이 30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온다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예? 이래도 안 믿어져요. 26장 마태복음 고옆에 26장, 예? 마태복음 바랍 좀 넘어가지고 26장 64절 한번 읽어봅시다. 64절 마태복음 26장 64절, 여기가 48쪽이에요. 페이지수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다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확증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 바울 사도도 재림을 입증한 내용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여기까지만 찾고 다른 건 내가 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 어디 있냐 하면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음에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게 페이지가 331쪽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332쪽, 신약성경 332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반석이 찾았나? 예. 4장 13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가나야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가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렘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의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장례식장에 가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네? 나는 이게 내가 그전에 그랬지요. 내가 성비 33년 동안 섬기던 데서 유득이도 내가 이게 염을 많이 했다고. 그리고 장례식에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요,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많이 하셨어요. 13절 사도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냐니. 예, 잠자는 걸 우리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잔다 그래요. 잔다 그래요.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주께서 죽었다 살아나실 건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고 주님이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공중 재림하실 때 먼저 살아있는 사람보다 먼저 뭐예요? 무덤에 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 내가 어디 가서 설교를 했더니 아이고 2000년에 죽은 사람은 머리카락도 형체도 없는데 어떻게 그거 다 영마처럼 부활돼서 살아납니까? 물어요. 여러분 이 우주는 말이요, 에? 우주센터 이거 우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에? 그래서 비행기가 이게 뭐야 우주선이 나갈 때 가장 열을 많이 받는다 하잖아요. 힘이 있어야 그 우주를 뚫고 나가잖아요. 우리 그 몸 육체가 뼈고 뭐고 다 사갔다 하고 몇백 년 지났다 하더라도 그 DNA는 이 지구상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못 살려내요. 말씀으로 사람 지구상을 다 창조하시는 분이, 예, 우리가 무덤 속에서 다 오래돼가지고 육체는 다 흙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얼마든지 DNA를 살려내가지고 영아치로 부활시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정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주님의 재림을 입증한 내용이 바로 각인이 눈을 보겠고, 각인이 눈을 보겠고, 각인의 눈이 보겠고, 재림은 공개적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은 재림 시에는 모두가 다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찌른 자도 볼 것이라니 그 사람이 그때가 살아있단 말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혀 죽인 유대인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노 예수가 필요 없다 하면서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모든 자들이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우주적인 심판주요. 잘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니 예수님의 재림 때에 회개하지 않던 모든 자들이 비참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임을 확신하는 내용이 바로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하잖아요. 종말적인 재림의 확실성을 아멘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뭐라 그래요?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헬라어 첫 글자가 알파고 끝자가 뭐예요? 오메가예요. 뭐라 그래?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와 심판주로서 역사의 시작인 동시에 마지막이 되셔서 그 사이에 수천 년이 지나가든 수만 년이 지나가든 간에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시대와 세대가 주인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도 있고 저래도 있어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4절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거지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즉 영원히 지존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한 내용이거든요. 스스로 계신다. 모세가 출애굽 시키려고 갈 때 부름 받아가 갈 때 내가 가서 너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데 도대체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렇게 나오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영원한 불변하신 심판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시대가 지금도 그래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그때 시대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붙잡히면 다 죽는 시대였잖아요. 로마 광장에다가 말이지 굶은 사자를 갖다 놓고 예수 믿는 사람 붙잡혀 오면 다 사람을 모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산 사람을 광장 가운데 갖다 놓고 사자들이 와서 뜯어먹는 걸 구경시키고 이런 무슨 핍박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웃으면서 죽음을 택하던 그들의 신앙이 로마를 변화시키고 국교가 됐잖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악의 팽창으로 절망적인 것 같지만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영광과 권능을 그에게 돌리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바로 진리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